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약함을 돌아보사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1월을 은혜로 살게 하시고 새 달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감사의 이야기가 많은데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믿음이 아닌 염려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랑이 아닌 탐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2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월엔 우리가 교회로 모이기 시작한 날이 있습니다. 30년간 주의 몸된 교회로 자라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려 합니다. 온 교회가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는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지혜와 사랑을 주셔서 교회가 살아온 30년과 살아갈 시간을 아름답게 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온 식구가 모입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은혜를 주셔서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하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한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이끌고 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통찰과 판단력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선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영성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사회가 발전하고 성숙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든 지체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파 누운 자리마다, 마음이 고통스러워 숨어든 자리마다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옵소서. 위로와 소망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에 삶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그리고 우리의 온몸을 깨어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 말씀은 구약성경 6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의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찬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좀 날씨가 따뜻한 것 같습니다. 2월 첫째 주인데요. 1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2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주에는 설날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서점에 가면은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어떤 인물의 성공 신화와 같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요셉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성공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형들에게 애굽으로 노예 신분으로 팔려와서 누명을 쓰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간 죄수가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 아마 이것은 책 한 권에 쓰기에도 부족한 분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말씀에서는 요셉은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셔서 이 감옥의 재반 사무를 요셉이 다 담당하게 했고요. 그러한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이 감옥에 있던 요셉은요,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요. 그들의 꿈을 해석을 해 주는데요. 그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을 하게 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한 거죠. 이제 복직을 하게 되면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 옆에 있게 될 텐데 자신을 잘 이야기해서 이 감옥에서부터 건져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40장 23절을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 41장 1절을 보시면 그리고 나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요셉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요. 자신의 꿈을 해석하는 자를 찾지 못해 가지고 답답하고 마음이 번민이 가득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술 맡은 관원장이 예전에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 생각이 나게 되었고요.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하게 됩니다. 이 바로의 부름을 받고 급히 감옥에서 나온 요셉은요, 바로가 네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을 보시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요, 앞으로 애굽 땅에 7해 동안에는 풍년이 들 것이고 7해 동안에는 큰 흉년이 들게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바로와 신하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이 바로 왕의 꿈의 해석을 듣고 또 요셉이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듣게 된 바로와 신하들은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38절에서 39절을 보시면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바로는요 애굽의 왕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 애굽의 신은 태양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 바로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요, 이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 바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이 이렇게 꿈을 해석하는 것, 그리고 그의 지혜를 보고 애굽의 총리로 삼게 되는데요. 40절에서 41절을 보시면은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요셉을 애굽의 온 땅의 총리로 되게 하니까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 주었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인장 반지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옥새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옥새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도장과 같은 거죠. 왕이 어떠한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을 보증하는 것, 그 옥새 도장이 찍혀야 효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이 옥새를 반지로 만들어 가지고요 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반지에 있는 도장을 찍어야 그 왕의 명령의 효력을 발휘하는데 이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끼워 주었다라는 것은 이 바로가 요셉을 완전하게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세마포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귀족이나 제사장들이 입는 옷으로서 권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높은 권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는 금사슬을 걸었고요, 버금수레를 태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버금수레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버금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과 거의 같다라는 게 버금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버금수레라는 것은 이 바로가 타는 수레와 버금가는 수레라는 것, 바로 다음으로 탈 수 있는 수레, 이것 또한 왕과 같은 권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바로와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되는데요, 43절을 보시면은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은요 애굽에 팔려온 노예입니다. 그리고 이 전까지는 감옥에 있던 죄수였는데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요셉이 지금은요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예로 팔려왔을 때는요 그냥 어쩌면은 짐승과 같은 그러한 수레에 실려왔을 텐데, 이제는 이 왕 다음으로 탈 수 있는 버금 수레를 타고요,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는 그러한 애굽의 두 번째 권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나이를 보니까요 46절에 보면은 나이가 30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0살의 어린 나이에 죄수이자 이방인이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요, 아마 제가 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다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이런 일은 아마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인생 역전이다, 뭐 성공신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요셉에게 찾아온 변화들도 있는데요. 45절을 보시면은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오네 제사장 보디벨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셉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결혼도 하게 되죠. 보니까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바로가 요셉에게 아내로 주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은요 뭔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어떻게 이 요셉의 이름을 쓰지 않고 애굽의 이름을 쓸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더군다나 이 요셉이 결혼한 딸이 누구냐 하면은 오네 제사장의 딸이라고 나왔는데요. 여기서 오는 태양신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요셉이 결혼한 여자는요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이 이것을 알았다면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 이삭이 결혼할 때도 그렇고 야곱도 결혼할 때도 그렇죠.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킬 때 고향에 있는 같은 민족의 여자를 데리고 와서 리브가와 결혼을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도 외삼촌의 집으로 떠날 때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고향 사람, 믿는 사람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보냈는데 지금 요셉은 애굽의 태양신의 제사장 딸과 결혼을 했다. 이것은 뭔가 좀 마음이 우리에게 꺼림칙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이름을 어떻게 계속 히브리식으로 가지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애굽이거든요. 요셉이 사는데 애굽이면은 주변에 히브리 사람을 찾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주변에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스낫을 누가 소개시켜줬냐 하면요, 바로가 소개시켜준 것이거든요. 국무총리가 되려면 그에 맞는 그러한 집안이 있어야 되니까 이 당시에 이 태양신의 제사장은 왕과 비슷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는데 이것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요,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이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저버렸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요,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51절에서 52절을 보시면은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밑에 관주를 보시면 므낫세의 뜻은 잊어버림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이제까지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내 아버지의 일을 잊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인데요, 뜻은 창성함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그래서 여기 애굽의 총리까지 이끌어 주셨다라는 이름으로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자신의 이름은 애굽식으로 바뀌었지만은 사브낫 바네아로 바뀌었지만은 자녀들의 이름은 애굽식으로 짓지 아니하고 히브리어로 지었다라는 것은요, 그의 믿음의 정체성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에는 어쩔 수 없이 순응했을지 모르지만은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모든 여건과 환경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과 같이요,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물론 우리가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 많이 나오셔서 주변에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직장 다녔던 분들 예전을 생각해 보면은요, 한 부서 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큰 기업이 있지만은 거기에 모이는 신우회의 숫자는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 한 반에 30명 정도 되어도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3명, 4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한 반에 5명도 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주변의 상황은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 주변에는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은요, 꿈을 해석할 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흉년을 대비할 때도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요, 51절과 52절을 다시 보시면은 주어와 서술어가 똑같습니다. 51절과 52절 주어와 서술어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함이었더라. 하나님이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주어는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4장 8절을 보시면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요셉은요, 자신을 낮추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하고요, 대화를 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다 보면은 주어를 자기 자신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더니 잘 되었더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 주어가 내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은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신만을 드러낸다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 반대인 분들도 계십니다. 나를 숨기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주어가 하나님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사람을 더욱 높이 올리시고 영화롭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이러한 과정을 성화라는 말로 하기도 합니다. 요셉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러한 성화의 과정에는 때로는 고난과 환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는데 그 뜻이 내가 수고하는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수고했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오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고라는 의미보다는요, 고난, 환란, 고통이라는 의미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요셉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애굽 땅에 와서요, 참 고난과 고통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환란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고난과 환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까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왔을 때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지금 30살이 총리가 되었으니까요, 13년이라는 시간을 애굽에서 노예와 죄수로서 살은 것입니다. 여러분, 13년의 시간 짧지 않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요셉에게는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고통과 고난과 환란의 시간이었겠습니까? 요셉은요, 정말로 자신의 인생이 끝없이 추락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 이대로 정말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형들이 자신에게 머리를 숙이게 될 거라는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니까 흉년이 들고 형들이 곡식을 꾸기 위해서 자신을 찾아와서 고개를 숙이게 됨으로써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지 않고요, 환란과 고난이 없었다면은 그냥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살았다면은요, 그냥 온실의 화초처럼 그렇게 지냈다면은, 그런 상태에서 이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 무게가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0살의 나이에 이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형들의 배반도 겪게 하고 실패와 좌절의 쓴맛을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실력과 담력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총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성장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요셉이 받은 고난과 환난은요, 요셉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요,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잔잔한 파도는 훌륭한 뱃사공을 만들지 못한다. 이 요셉의 환난과 고통은요, 어렸을 때는 철이 없이 그냥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요셉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바꿔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요셉의 인생의 그래프로 본다면 어느 위치 정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요셉과 같이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참 어렵고 힘드시겠지만은요,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내가요, 연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소망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요셉과 같이 긴 터널을 지나고 나서 이제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어느 정도의 책임 있는 자리에까지 오르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요셉과 같이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높이 드시고 영화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다 여건과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여건과 환경에 있든지 우리의 인생의 주어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또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환난 중에는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다른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아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2월 첫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목적대로 쓰여질 때에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이 있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적은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하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생업 가운데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살피고 돌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아갑니다. 이번 주는 설날 명절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이 모일 때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또 고향 오고 가는 길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1층에 새가족팀의 영접위원분들이 계십니다. 새가족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영접위원분들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영롱 성도님 가정에 아내 되시는 홍승희 성도님, 또 자녀인 아들 도율이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또 김재만 성도님, 김태선 성도님 등록해 주셨고요. 유선호 성도님, 따님인 구지원 성도님과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당회실에서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고요.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안내입니다.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2월 18일 주일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드리며 2부, 3부 예배 시 케이크 커팅식이 있습니다. 성경을 제작합니다. 2월 18일 주일 모든 교인들에게 한 분당 한 권씩 드립니다. 기념 음악회가 있습니다. 2월 18일 주일 오후 7시 본당에서 연합 찬양대와 함께 드립니다.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목적 헌금은 엠국 선교를 위한 차량 구입 및 본당 음향시설 교체를 위해 사용됩니다. 성경을 필사합니다. 2월 18일부터 3월 17일까지 모든 순이 함께 참여하여 각 교구당 한 권의 필사본을 만듭니다. 정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추후에 공지합니다. 창립 30주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산 동안교회. 네, 우리 교회가 1994년 2월 20일에 창립이 되었고요. 올해가 이제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여러 기념 행사를 준비했는데 여러분 주보 안쪽을 보시면은 이 내지가 있습니다. 이 브로셔가 있는데요. 이 뒷면을 보시면은 기념 행사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먼저 2월 18일에는 저희가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김혜수 원로 목사님께서 1부에서 4부까지 설교를 해주시고요. 특별 순서로는 케이크 커팅식을 2부와 3부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는 30주년이어서 30주년 기념 성경을 제작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5주년 때 성경을 제작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 성경 가지신 분들은 많이 이제 오래돼서 헤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새롭게 이제 30주년 성경을 제작해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일산 동안교회 등록교인 모두에게 나눠드리려고 하고요.
올해 말씀이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인데 그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또 성경을 배포하니까요. 여러분들 창립주일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기념 음악회가 있습니다. 2월 18일 주일 오후 7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찬양 예배가 저희가 4시로 올해부터 바뀌었는데 이날만큼은 오후 7시에 기념 음악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 찬양대가 함께 서는데요. 신혼 찬양대가 주관으로 하고 있고요. 어제도 늦게까지 연습하시는 걸 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이 기념 음악회에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목적 헌금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이 주보를 보시면은 목적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이 목적 헌금 봉투는요. 다음 주가 이제 명절이어서 미리 이번 주에 나눠 드리는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냐 하면요. M국의 이제 선교지에 우리 정용호 선교사님께서 차량이 너무 노후가 되셔가지고 이제 운행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가서 타봤는데요. 언제 설지 모르는 차를 계속해서 타고 다녔는데 이제 참 차를 좀 바꿔야 될 때가 돼서 우리가 이 30주년 기념 헌금을 해서 우리 정용 목사님의 차를 좀 바꿔 드리려고 합니다. 새 것도 못하고 중고차로 바꿔드리려고 하는데 약 3천만 원 정도가 든다라고 하고요. 또 음향시설이 지금 약 15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난번 금요기도회 때 설교하는데 갑자기 음향이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한번 바꿔야 될 때가 됐는데 이 창립 30주년 기념 감사 헌금으로 이 음향시설을 좀 교체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한 1억 정도가 예산이 드는데요. 네, 이 두 목적을 가지고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3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런 목적 헌금을 드리시면은 저희가 이 두 가지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경 필사가 있는데요. 이 다음 주 2월 18일서부터 저희가 각 순으로 성경 쓸 수 있는 용지를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 성경 필사를 하시는 거고요. 부활주일에 책으로 만들어서 봉헌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글씨 쓰신 지 오래되셨는데 성경 필사를 해서 순마다 한 권씩 성경 필사를 하려고 하니까요.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전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2월에는 좀 춥기도 하고 해서 이 전교인 체육대회는 아직 일정과 장소를 정하지 못했는데요. 올해 내로 우리가 전교인 체육대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전교인 수련회가 있었고요. 올해는 전교인 체육대회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0주년 기념 행사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행사가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보시면요, 순모임에 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해 주시고 순모임도 활동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 명절 안내입니다. 여러분 본당 1층에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있는데요.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 이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보면은 설 가정예배 영상의 QR코드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설 가정 예배를 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유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고요. 이 예배 순서대로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활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니까요. 혹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고 힘드시다 하는 분들은 이 QR코드 또 홈페이지에 보시면 배너가 있거든요. 거기 클릭하시면은 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참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일 날 새벽 예배는요 설날 가정 예배를 드리고 11일 다음 주 주일 찬양 예배는 설 연휴 관계로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내일서부터 화요일까지 양평에서 우리 목회자들 세미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어하나 단원 모집이 있습니다. 4일 오늘까지죠. 오늘까지 본당 지하 1층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셔틀 운행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스타렉스 운행하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는 1층 사무실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임한 전사님이 계십니다. 영유아부가 그동안 한 달 동안 목회자가 공석이었는데 이번에 이예찬 전도사님이 영유아부 전도사님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때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기 첫 예배가 사부 예배 때 있습니다. 김영신 윤세롬 성도의 자녀 우리 쌍둥이 김희윤, 김서륜 자매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세자 간구입니다. 백석 32승 이혜경 집사님 부친께서 별세하셔서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신부당하신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김은자 원사님 모친을 추모하며 김윤영 집사님과 헌화해 주셨고요. 문영철 집사님 모친을 추모하며 이혜련 집사님과 헌화해 주셨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청년부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 수고해 주신 분들 아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지난주에 성경통독 구약 성경통독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정성윤 집사님, 조혜윤 집사님 가정에서 그 사업체에서 우리 성경통독 수료하신 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성경통독을 마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선물을 수령해 가시면 되겠고요. 헌물해 주신 우리 정성윤 집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예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 4일 사부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2023년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감사의 명절 보내세요. 인사했습니다. 은혜와 감사의 명절 보내세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자를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학교의 성도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